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으나 구태의연하지 않고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젊고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본질을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조항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며 달려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원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저 영광의 땅에 나 미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목소리로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좀 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주 예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죠.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소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손을 치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우리 세심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올라옵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되었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은혜 앞에 소외시키지 말아 주시고 오늘 주를 사모하며 주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알 때 주의 향기 몸으로 주님의 영광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주도로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상처받고 불안해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충만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무뎌져 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에 복되게 하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모두가 형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존재를 잃지 않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화평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이 땅에 발발하였던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자녀와 남편들을 조국에 바치고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환경적 재앙으로 굶주리고 고통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악의 조건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영조항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이 시간 친히 찾아주셔서 참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위에 근위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과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심령,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개와 은혜와 결단의 마음에 채우고 이 전을 나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 수 있음에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무는 곳들이 평안하며 하는 일들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름철 아이스크림 섬김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송혜월 강도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관 원래회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 직분자 교육 있습니다. 최기동 원로 목사님, 김수정 권사님 아이스크림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곽영화 권사님 부친 장례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식사와 과일과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신월수 성도님 교회 화분 증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업에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스데반과 빌리 이런 7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죠. 이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이어지냐? 스데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에서 15절의 말씀,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문맥, 본문의 큰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어요. 초대교회의 여러분 첫 순교자가 사도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일반 평신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마치 사도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건 평신도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런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그 순교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뭐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죽었냐? 왜 순교당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저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설교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설교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오늘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말하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어느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사실 그런 상황을 별로 만들고 싶지 않죠. 말하자면 그냥 적당히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복음 적당히 전하고 그냥 적당히 목회사역 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죄인된 본성을 거슬러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를 바득바득하게 여러분을 분노에 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는데 그런 건 아니시죠?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설교인 것 같아요. 이 설교에 대한 공의원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찔렀던 적이 있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이를 바득바득 갈 만큼 분노에 찬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목사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뭐야? 오늘 나한테 말하는 거야? 저격 설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마치고 결국 스데반이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대박해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할 사건, 그것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사도행전 후반의 주인공인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증인의 한 사람인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낭비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사탄이 막 분노하고 사람들을 이를 갈게 하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침묵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 큰 문맥을 놓치지 않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참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누구라든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독특하게 묘사되고 있는 걸까? 이제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7사람을 부를 때, 7집사를 부를 때 선택했던 조건이 뭐예요? 스데반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와,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이거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영 최고입니다. 200 예배자를 아까 까먹어가지고. 두 번째는 또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 회중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나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인 지혜라는 것은 원래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본래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이렇게 충만하게 이 사람들이 세워진 검증받은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도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냐?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딱 누구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과 5절이 7사람 전체를 이야기했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근데 8절 말씀은 누구를 꼭 집어서? 스데반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의미하죠. 권능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것이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신도인 스데반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평신도인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번째로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요. 원래 기사와 표적은 사도행전 5장까지는 누구만 행했어요? 사도들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보편화되어서 이제 누구도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시작했어요? 평신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기사와 표적을 행합시다. 다섯 번째로 또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과연 그 뽑힌 조건대로 어떻게 말하냐? 성령과 지혜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로 말한 게 뭡니까? 복음을 말한 거예요, 복음을. 다른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적들이 대항할 수 없도록, 반박할 수 없도록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과연 그대로 예수님이 세상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령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진짜로 세상 가운데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청년부, 중고등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돼. 마지막으로 또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좀 오해하는 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설교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끔 그래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말씀을 맺으며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사가 안 끝내. 지금 제가 성경의 묘사 중에 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회원들이 신문을 받기 위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뭐같이 보였다고요? 천사같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회에서 증언하는 스데반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누가가 성경의 어떤 묘사들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봤죠. 뭐 성령과 지혜로 말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받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되는데 아마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강렬하고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인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오면 욥이나 다니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에 대해서 이토록 칭찬을 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야 성경에 지금 한 40장 41장 등장하잖아요. 다니엘도 성경책에 쭉 다니엘서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몇 줄 나오다가 역사에 사라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칭찬을 스데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없었다.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스데반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스데반을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스데반을 칭찬하고 막 띄워주는 걸까? 막 띄워주다가 막 푹 가라앉히려고 그런 걸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의도. 스데반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되는 표현들은 복선이에요, 복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와, 이 사람 뭐야? 대단한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띄워주는 것은 스데반이 뭐 할 것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복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당해야 되는 일들의 복선입니다. 이런 강력한 사람이 나오면 세상이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 사람 죽이지 못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난리 나요. 그 교회를 죽이려고 안팎에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복선이에요, 복선, 여러분. 칼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탄도 더 미쳐버린다. 사탄도 더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데반과 같은 거룩한 사람의 존재는 앞으로 누가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음식 나눠주는 일을 하는 그런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병자들을 이렇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다가 병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그 이제 귀신들이 쫓겨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 이런 사람 불편하죠. 그리고 또 7장을 보면 이 사람이 설교를 탁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적으로도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10절 말씀에 성령께서 지혜를 말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잘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사도행 7장에 보면 이 사람의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굉장히 논리적인 설교를 해요. 역사의 가정법은 어떠하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스데반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바울보다 훨씬 나았겠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굉장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요? 사탄이 스데반을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 확장을 막고 싶은데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막 나타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터질 일인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까?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근데 왜 마냥 해피하고 행복한 줄 알아? 사탄이 니네들을 다 만만하게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야. 네, 자, 저 옆에 인사합시다. 만만하게 여김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맹렬하게 이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 날뛰기 시작하는 어떤 단초가 되는 사건이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민이 뭐냐? 9절에서 이른바 자유민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펌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예들하고는 좀 다른 게요. 로마 노예들은 일정 기간 노예 생활을 하면 이제 자유민으로 이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가지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별로 회당을 형성해서 모였던 걸로 보여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출신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던 사람들,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 구라파에서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뭘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회당을 만드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면 10사람의 가장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것과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 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여러분 곤상정권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월남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때 북한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서울 영락교회였었죠,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보면 이런 교회들 많아요. 이름 가운데 동도교회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동도교회는 뭐냐면 동쪽의 거룩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평양이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려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동도교회. 그러니까 자기는 그 평양의 교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굳이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그냥 일본에 잘 살면 되잖아요. 미국 좋잖아요, 여러분. 뉴욕 시티 이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성전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죽어서 성전 가까이에 묻히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신앙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어디는 가까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수요기도도 가야 되고 주일 예배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 비슷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온 이 자유민들에게, 예루살렘은 돌아온 자유민들에게 뭐가 되게 절대적인 거예요? 성전의 존재가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들이었죠.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유민들의 회당을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런 스데반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죠.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빨로, 말의 논리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누구를 말로서 감당 못해요? 아내들을 말로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집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 제가 말을 제일 잘하겠죠,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어쨌든 이 말빨로 안 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말로 막 하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 하다가 지면 여러분 마음이,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다, 내가 졌다, 이런 생각 듭니까? 저 자식 내가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두고 보자, 복수하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여러분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말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역사 속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감당 못할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으로 결국 말로써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없다 이 정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스데반의 주장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막 지금 가슴이 쿵떡쿵떡 뛰는 열받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들이 외국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율법이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동물의 제사 끝났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스데반을 공격한 게 뭐냐면 두 가지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은 뭘 말하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거슬러서 이 사람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묶어두려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열심을 공격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 묶여있으니까 야,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축인 성전을 스데반이 공격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성전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말고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따로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겐 성전과 율법이었고,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걸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그걸 건드리면 막 분노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뭐였냐면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에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신앙의 중심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성전에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묶어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에다가만 국한시키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말한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미 이걸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 제사가 너희들 구원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한 너희들이 그곳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무효야.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적용할 거리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들처럼 이것이 내 신앙에서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내 구원을 확인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런 사람들,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빼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신학책도 읽어요. 심지어 나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위험한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가장 많이 빠져들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와 직분자들이죠,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길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들, 어떤 내 종교적인 행실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행실들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데 왜 성전 붙잡고 같이 신앙생활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어느 시대에나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내 믿음의 근거를 예수에게 두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들, 어떤 전통들, 어떤 율법적인 행실들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형식과 전통에 여러분의 신앙을 묶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걸 다 일으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 잡아다가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신성 모독했다고 죽인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성전을 거슬러서 말한다, 이걸 거짓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한 것은 이 사람이 뭘 거슬러서 말한다고요?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친다고 이야기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사람 그래서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준 율법이 결국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구약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 성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뭐 이것들이 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지만 더 본질적인 이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돈이 있었습니다. 돈.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돈벌이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율법과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과 재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아닌 일들로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싸워요. 내가 이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막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중심축,
이거를 건드리는 사람들, 이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죠.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막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건 줄 아세요? 신천지 가보세요, 여러분. 의사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어요. 거기 오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기자도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이 분별력을 흐려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증언들로 아무리 스데반을 공격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스데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죽여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의 태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뭐가 비추는 걸 싫어해요? 빛이 비추는 걸 싫어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빛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장이나 여러분 동료들이 부당한 일을 획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입 밖으로 냈거나, 그리고 이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동료들이나 사장은 그런 사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빛이야 너희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혹시 어둠 속에 섞여버린 그런 또 다른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이 보기에 불편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 불편합니다. 여기서 말고요.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세상에서. 이제 누가는 15절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놀라운 증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거짓말로 공격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게 나쁜 놈이고 여러분 면전에서 너 이랬고 이랬고 막,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야. 막 그러면 막 여러분 막 얼굴이 어떻게 변하게 막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너 확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가만 안 놔두겠어. 막 아니면 막 좀 심한 사람은 주먹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해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같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한 말로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는 거예요? 천사 같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든 죄가 무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존심이라는 거, 내 명예라는 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도 있어요. 못 참을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때, 모함할 때, 험담할 때 여러분 나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뭐지? 이런 사람 여러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왜요? 모함당하고 있는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스데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는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나를 공격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거나 노엽게 하거나 여러분을 거짓말로 모함하거나 헌담하거나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처럼 경건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말을 다시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사도들의 설교가 점점 더 좋아졌다, 사도들이 설교를 잘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비록 풀타임 목사는 아니지만,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이 사람들이 하는 교회의 고유 업무인 구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고, 또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어떤 이름 뒤에 숨으려고요? 평신도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합시다. 서로 이 정도까지만 타협보고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의 이름 뒤에 숨으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스데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19세기에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디는 잘 아시죠? 학교 교육 받은 사람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왔어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하나 했어요. 이런 결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나온 사람, 무식한 사람, 구두 판매원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디를 사용해서 19세기 어마어마한 부흥을 미국 땅에서 일으키셨죠. 바라고 기대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진영과 여러분 이 경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를 가지고 길을 잃고 생명의 그것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스테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테반을 닮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테반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적들이 볼 때에도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라서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혹은 사장으로서 여러분 스테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테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다 가슴에 모으십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비록 내가 배우지 못했고 비록 내가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세상이 나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이번 한 주도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내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로 아들과 딸로
직장에서 직원이나 사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건한 스테반과 같은 사람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성령과 신을 주시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를 다해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앞에 나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의 법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니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과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사용되는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능력 안 되지만 비록 우리가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없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권능과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폭풍같이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모든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합시다.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라 명하신 10의 1조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 헌금으로 주님 손에 아름답게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삶이 결코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고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겨운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이들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지키시며 위로하심이 스데반과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